철학자들은 꽤나 인간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대 이후로는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 속에서 인간을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근대 이후로부터는 신학과 철학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리 그럴싸하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을 논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신은 그야말로 자기들 생각 속에 있는 신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3장부터 우리 8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 또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이죠. 이게 근거가 돼서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실까요? 인간이라 하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넥을 펼치면 인류 전체가 되고요. 축소하면 내 개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인간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당시 3장부터 8장까지의 이 내용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이 엘리인데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자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할 당시에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그가 활동할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관념적으로 이게 정리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잘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대신 어린 사무엘이 성막을 지키고 있었더라.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엘리보다 어린 사무엘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엘리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하시는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김 때문입니다. 2장 2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더라.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입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할 만한 일이란 여호와께 바칠 제물을 탈취한 일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입니다. 2장 22절로 25절. 이때 엘리는 자식들에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도다. 고만 했을 뿐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을 만큼 무능하고 부책임한 인간이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근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사무엘이 부상한 것과 때를 같이 합니다.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정하셔서
드디어 하나님 계시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지고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지도자를 세웠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서서히 이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이스라엘이 먼저 전투를 벌립니다. 지금은 블레셋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먼저 전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마 이때는 사무엘 때문에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용기가 간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투를 겁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4,000명가량이 전사하는 패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패전의 원인과 대안을 세웁니다. 그들이 찾은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이었고 그들이 찾은 대안은 법궤를 옮겨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언약궤가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이제 착각을 했겠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험니 비냐스도 따라옵니다. 아마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자기들이 따라왔든지. 그리고 다시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3만 명이나 죽는 참패였습니다. 이때 험니 비냐스도 함께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비둔한 엘리는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도 난상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조산 알을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이 저주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가문에 칼바람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 다곤 앞에 전리품으로 바쳐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리멸렬입니다. 지리멸렬,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무너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황이고 여러분 또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인간을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의 원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단은 이미 사사기에 다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21장 25절은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소견이 뭡니까? 소견, 자기 소견, 눈입니다. 자기 눈. 옳다는 말은 좋다, 기쁘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더라. 그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동의를 하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지가 보기 좋은 대로, 지 좋을 대로 행함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근데 여러분, 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눈이 뭡니까? 본다는 건데, 눈을 작동시키는 게 뭐죠? 예?
본다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본다, 우리가 뭘 본다, 이 장로님이 앞에 계시는구나, 본다. 처음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게 자꾸 이제 우리 생각, 장로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생기셨구나. 또 장로님 행동을 보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보면서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생각이 이제 이 장로님을 보게 돼요. 오늘 왜 저런 넥타이를 맸지? 장로님은 왜 뭐라 그럽니까? 염색을 안 하시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상이 하나 만들어져요. 생각이죠. 저 생각이. 이제 이 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눈이 저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저 삼전도에 어떤 분이 글 하나 올려놨어요. 재미난 동영상 짤막한 걸 하나 올려놨는데 스마트폰에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고양이가 그놈을 잡으려고 자꾸 훔쳐요. 이렇게. 잡히나 그게? 고양이가 생각하는 거죠. 지 눈으로 보는 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 생각대로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눈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 생각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눈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온전히 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계 역할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만 보도록. 지난번 우리 여기 실험을 한번 하시죠. 그렇죠? 여기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보십시오. 그 부지런히 글 쫓다 하니까 질문이 나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몇이나 나오던가요? 못 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왔나? 그러고 난 뒤 다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몇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수없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놈을 쫓다, 생각을 쫓다 보면은 내 눈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 속에내, 지 눈에 좋은 대로 이 말은 지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지 생각.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눈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단 한 경우만을 제외할 수가 있다. 그 한 경우가 뭐냐면은 눈물이 맺혔을 때. 그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그나마 그래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내 눈은 내 생각, 내 욕망의 작동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허상. 그걸 참된 대상으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난다. 그 양반은 이제 재밌게 단 한 예가 눈물이 고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지. 그 전에는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욕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생각은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의 뿌리는 자기를 위한 끝없는 욕망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바울은 이 본성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본성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욕망이 엘리의 두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욕망이 두 아들로 하여금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욕망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7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욕망이 사무엘의 두 아들로 하여금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게 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이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 국가들처럼 뭘 요구하게 됩니까? 왕을 내 나라고 떼를 쓰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의 욕망이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의 두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의 두 아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고 이 욕망에서 벗어난 때가 한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8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8장 7절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냥 계시지 말고 다 열어서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하나님이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인데 뭡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섬겼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밝혀 놓은 인간상입니다.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옛날에 우리 권영인 교수님이 자기 아들 공부 다 잘한 줄로 안대요. 엄마들이. 그 성적이 떨어지면 막 찾아온대요. 우리 아들 원래 공부 잘하는데 왜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공부를 못하냐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착각이죠, 착각.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선생님은 저를 알잖아요. 이 서울대 못 갑니다. 서울대가 뭡니까? 지금 지방대도 지금 갈동말동인데, 그렇게 선생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착각을 하고, 저도 착각을 하고, 저도 착각을 하고, 자꾸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평가가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 왕을 세워버리라. 왕을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생각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 이 욕망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생각을 버릴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나가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자신을 버린 그의 백성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한나에게 손을 내밀어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직접 손을 내미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에게 탈취물로 바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5장, 6장,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에게 탈취물로 바친 다음 날 아스토세 아마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스토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 전화 받으러 가나 예배 시간에 끊었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주눅 들어야 되는데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드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고 세워놓았어요. 제자리 갖다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굴은 어제처럼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머리하고 팔은 잘려가지고 어디가 있습니까? 문지방에 가 있고 몸뚱이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끔찍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충격이든지 그날 이후로 제사장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을 넘나들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그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아스돗 사람들을 독종으로 음한 독종으로 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깨닫고 방백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 지방으로 보냅니다. 도무지 감당 못한다 우리 이제. 그랬더니 가드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손이 가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다시 또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글론 사람들을 독종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게 9절 10절 본문입니다. 이러기를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이 궤를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복술자들,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쥐 형상 5, 그 다음에 독종 형상 5 방백들을 대표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뇌물로 바치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새술에다 메어가지고 요걸 같이 실어서 올려 보내야 된다. 베세메스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소가 제 길로 안 가고 돌아가거나 발광을 치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똑바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이제 새끼를 갓난 어미소 2마리를 그것도 1마리가 아니고 2마리를 동시에 멍에를 메어가지고 새수레를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 다음에 수레에다 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 뒤에 이런 자기들 뇌물 이렇게 싣고 재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쥐 형상입니다. 무슨 그 재물이 됩니까? 자기들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리하고 올려 보냈는데 이 어미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가능성 0.1%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송아지는 지금 집에 갇혀가지고 엄맥고 야단입니다. 어미소를 찾고 젖은 절절절 나고 자인의 어떤 섭리, 자인의 이치대로 보면은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방백 5이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돌아갔습니다. 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쳤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전리품으로 바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로 스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돌아오시는 분. 자기가 세우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오시는 분.
우리 준호가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들고 쫓아나갔다고 여러분 이 비방하면 안 됩니다. 준호는 저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준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아마 설득에 데리고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셨지만 정작 백성들은 뭘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그게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두고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왔음에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배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 보았다가 몇이 죽었습니까? 5만 70이라 그랬는데 앞에 5만에다 가로를 씌워놨어요. 이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좀 번역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번역본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70만이 있어. 그렇다고 5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또 있어. 그래서 5만을 빼고 70명이 죽었어요. 그럼 왜 들여다 봐요, 그걸 또? 여호와께서 그의 개와 함께 돌아오셨지만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괴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만약에 이들이 모세율법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괴를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빼내가지고 옮겼다는 이 자체가 문제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범죄구나.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구나 하고 빨리 통회하고 그놈이 아니라 우리 언약궤를 도로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지성소에다 안치를 하고 하나님 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이 70명 죽고 나니까 이 아수르스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보를 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고 막 물어봤더니 야 이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올리 보내버리자. 그럼 올리 보내버려요. 기럇 여아림으로 올리 보내버려요. 다행히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자기 아들 엘라살에게 언약궤를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방치합니까?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해막에 있지를 못하고 딴 데 가서 방치되어 있어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른 채 하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는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있고 제사 행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른 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교회 적당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누가 직시하냐면 사무엘이 직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3절로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너희 속에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향한다는 말은 고정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생각을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그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주로 인정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가 여러분 저 3장 10절 잠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가장 적절한
케이스를 어린 사무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라, 와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이게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응답하는 신앙.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로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상이 흐릿하고 없었던 시대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국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게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블레셋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하 그러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그걸 보고 뭐 전쟁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뭘로 막았습니까? 우레를 발해서, 한나의 기도대로입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레로 원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대로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막고 승리했습니다. 그동안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아모리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현상이 아닙니다. 상당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한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던가요? 열국을 복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무엘을 통해 이 백성들을 통해 한시적이지만 짧게나마 나타났습니다.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계속 전쟁하고 죽고 죽이던 이 지역에 평화가 깃들게 되세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주님이 이루십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 주님, 저희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예, 듣는다는 말은 만족한다, 기뻐한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해한다, 동의한다, 만족한다,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만족하고 신뢰할 말씀이 뭐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말씀이 뭔가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근거로?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네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너는 깨끗해졌느니라.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기억조차도 아니하겠느니라. 주님이 짐승의 피를 받고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독생자 아들의 피를 받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이 도말해 주셨느니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너는 새롭게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 타자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예, 주님 그 말씀에 제가 만족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러면 돼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 주었느니라. 그래서 네가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니라. 예, 주님 제가 그 말씀 신뢰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겼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네가 주역이니라. 네가 기업을 물을 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 고백을 듣고 이 응답을 보시고 주의 손이 나를 통해 일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이 응답 가운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확장해 갈 겁니다. 주님의 손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 마치 한나가 자기가 사무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이 언약에 우리가 응답할 때,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언약을 망각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 그 백성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일으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언약을 믿는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손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